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오가는 길에 또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또 매일 아침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영혼도 또 따뜻하게 또 잘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낸 민족들이 뭇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갖고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까지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였던 모세는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본격적으로 율법의 세세한 내용들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앞부분인데, 그 첫 부분에서 모세는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곳곳에 있는 각종 우상들과 또 신상들을 부수고 불사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 동사인 파멸하라 라고 하는 그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파멸하되 이렇게 파멸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연이어서 강조됩니다. 완전히 파멸해라, 반드시 파멸해라, 철저히 파멸해라 라고 거듭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절로 넘어오면 파멸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비슷한 또 동사들을 연이어서 기록합니다. 허물고 부수고 지우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또 개역개정에서는 좀 더 그 의미를 강하게 찌그라, 불사르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타의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또 그 어떤 변명으로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바로 그 일이지요. 그 어떤 말로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신을 닮아가는 법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 혹시 어느 누군가가 기독교 말고 타종교를 섬긴다고 할 때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지요. 또한 우리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듯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우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딱 세워놓으면 아마 금방 티가 날 것이에요. 인간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지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인간들이 섬기는 그 신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 첫 번째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으니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곧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문득 쳐다본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이 오래전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것을 확인할 때가 있지요. 그렇듯이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을 향해서 깊은 연민을 가지셨던 예수님, 또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참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이뻐하셨던 또 예수님, 또 죽음과 질병 가운데 힘겨워하는 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 이 모두가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성도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사람들을 향한 연민, 그들에 대한 온유함, 또한 겸손의 마음, 또 그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을 품고 또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 거룩한 성도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과 5절에서는 우상들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목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입성의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침은 예배입니다. 출애굽의 시작과 또 광야의 과정을 지나고 가나안 입성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또 이러한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꽤 긴 시간 코로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으니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이처럼 예배로 귀결되어야 하고 또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이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은혜를 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신학과 논리를 넘어서는 삶으로, 인생으로 우리의 예수님 닮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여서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가는 길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